여러분 지난 어제 아마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통지를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이제 2019년 사역을 감당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이러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또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또 각 처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집사님들이 또 새롭게 임명되고 한 해 동안 걸어갈 때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중심으로 세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문답을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뒤에서 기다리던 분들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이렇게 했는데요. 참 문답을 하면서 참 예수님 믿는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해 걸어갈 때 또 마감할 때 또 2019년 새해를 걸어갈 때도 이런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받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명교회 가족으로 걸어갈 때 믿음 안에서 더 건강하게 세워져서 진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부분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이 기도문은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과는 달리 육신의 욕구를 따라 넘어지고 좌절하고 격길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악의 관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시험과 이 악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과 악 모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 보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시험과 악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죄된 생각을 심어서 넘어지게 하는 내부적인 유혹이고 악은 밖에서부터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외적인 공격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견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시험과 악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둘이 아닌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도문은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험, 곧 사단의 내적인 유혹과 악, 곧 사단의 외적인 공격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산으로라면 시험은 각각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후에도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금방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시험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일반적인 고통을 가리킵니다. 이 시련은 예외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당하고 부자도 당합니다. 올바른 사람도 당하고 불의한 사람도 당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당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당합니다. 다 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련이 올 때는 왜 나만 하며 원망하거나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라고 객관화, 일반화시키고 인내할 때 이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 곧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어떤 시험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래도 신명기 13장 3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놀라운 축복과 성숙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험을 생각할 때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 연상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치는 시험은 학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길래 평상시에는 책 한 번 안 보던 친구들도 시험 때가 되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이 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신앙생활 오히려 열심히 하고 더 잘 나갈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야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험과 관련하여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시험도 더 커진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리는 것이 좋다. 여러분 웃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이는 마치 초등학교 1학년생이 어려운 문제 풀기 귀찮다고 언제까지나 초등학교 1학년에만 머물러 있으려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지 않으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중학생 문제를 내놓고 그들 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 학년에 맞는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언제나 나의 상황, 나의 신앙적 수준에 맞는 문제를 주시고 그들 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감사함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괴적인 시험, 곧 유혹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한 그야말로 악한 죄의 유혹입니다. F.B. 마이어라는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 오르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고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한다.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바로 이 사단의 유혹, 악한 유혹을 가리킵니다. 사단의 악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파괴적인 목적, 넘어뜨릴 목적으로 사람을 시험치 않으십니다. 파괴적인 시험, 악한 시험은 오직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둑은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명백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당하신 시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당한 시험, 욥이 당한 시험 등등, 이것들은 다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악한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귀의 시험은 주로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마귀는 예수님이 언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직후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신 직후였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였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하려고 할 때 우리를 더 시험하고 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마귀는 참으로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또 믿노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는 사람, 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풀에 넘어져서 그냥 세상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다가 망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좋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누군가로부터 터무니없는 비난의 소리를 들어서 괜히 마음이 상하십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평소에는 없던 문제들이, 지금까지 생기지 않던 문제들이 갑자기 나에게 생깁니까? 이것은 마귀의 방해 공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귀의 방해 공작이야말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더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계속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빠지는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 귀신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처럼 마귀가 농락하기 좋은 대상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마귀에 대하여 과대 망상적인 상상을 하거나 사단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 또한
마귀의 뜻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성위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 하늘나라 이룰 때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주는 시험과 악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시험으로 가득한 곳임을 알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속 문화는 점점 타락과 부패의 늪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여러분 제된 문화,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오래 세상에서 기독교를 대항하는 꼴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건 어떻습니까? 소위 민주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치관들이 우리 크리스찬 가치관을 오히려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디서든지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안일하고 너무 태평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각심이 거의 없습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하신 은혜의 체험도 없고 역동적인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세상의 공격에 허덕이며 매일 패배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두 번째는 사단의 공격 루트를 알고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는 늘 같습니다. 사단이 믿는 자를 공격할 때는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 세 가지 무기가 뭐죠? 세 가지 무기가 뭡니까? 우리 제자원 중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종화 집사님. 뭐죠? 예, 신랑이 안 되면 각시로 갑니다. 조미연 집사님. 또 그 근처에 제자분 없나요? 예, 오늘 기도한 우리 김영철 집사님. 제자반 하는 거 참 잘했죠, 여러분. 이렇게 당일 수가 없죠. 예, 그 뒤에 보이네요. 한상우 집사님. 예? 돈? 예. 매맞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누가 있나요? 제자반? 예? 예. 남편이 지금 곤란하니까 여자가 구원투수로, 아내가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약한 꺾기로 갔어요. 좋습니다. 그 대답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 때 여기서 세상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통로, 루트가 뭡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봅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항상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세상 살면 얼마나 산다고? 절제한다고, 참는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눈이 보기 좋을 대로 걸어가라. 죽고 나면 끝이지 내세나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니 네 멋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 두고 이 세 가지 무기로 공격했습니다.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러분, 여기서 먹음직한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와 죽음, 고통과 저주가 이 세상에,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단으로부터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이, 목회자는 다음 세 가지만 조심하면 성공할 수 있다. 첫째가 돈이요, 둘째는 이성이요, 셋째가 명예욕이다. 그때는 그분의 말이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다 내려놓고 주의 길 간다는 목사들이 저런 시시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적어도 목사라면 성도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울 것을 고민하고 주님의 높은 뜻을 이 땅에 실천할 것을 놓고 밤잠을 설쳐야지, 겨우 돈 조심, 여자 조심, 명예 조심, 맨날 그렇게 조심하며 살아간다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런 목회적 태도를 경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그 교수님의 고백이 얼마나 큰 진실인가를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나름 높은 뜻과 큰 이상을 품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지금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돈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생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돈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부분에 자유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 나라,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 숭고한 사랑을 꿈꿉니다. 그러나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는, 저 구석에서는 육신의 정욕이 꿈틀거리며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며 또 얼마나 많이 가책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것,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해서 탁월성으로, 실력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면서까지 높아지려고 하고 불의를 자행하면서까지도 남의 위에 서려고 한다면 이는 시험에 든 것이요, 악에게 빠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부총회장, 여러분, 교단 부총회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총회장이 되면 다음에 자연스럽게 총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부총회장은 제비뽑기로 선출합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비뽑기 후에 선거를 하죠. 그 이유인즉 부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뿌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돈 안 쓰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총회장에 나설 정도라면 큰 교회에다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성도들, 사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돈을 뿌리면서까지 부총회장에 당선되려고 한다면 이는 사단의 시험에 이미 빠진 것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이생의 자랑의 모습, 타락한 모습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 가는 그 무엇이 내게 있다면 이 역시 이생의 자랑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단의 공격 루트를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부분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혹시나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 무엇이 없는지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 자리와 내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부르심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광의 멸관을 받는 참된 승자로 주 앞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내려놓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런데도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쳤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 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갚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삼손의 이 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저미오는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을 때 진작부터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그는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참 복된 인생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다가 결국 머리털이 밀리고 말았습니다.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나귀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나마 하나님께 통안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가 평생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그 마지막 순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 사는 천하장사보다 기도하는 연약한 자가 훨씬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강자보다 기도하는 약자가 이 세상에서 더 형통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 시절, 이 메리 여왕은 개신교를 탄압하기로 유명한 여왕입니다. 그때 국교인 성공회를 믿지 않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발견되는 대로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두 사람이 개신교도라는 이유로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자기는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노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자기는 불에 타 죽는 것이 너무 무섭다며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을 부인할지 모르니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그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형수인 친구는 그를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없노라고 책망하며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화형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형식 날 불이 태워지는 앞에 서자 그 큰 소리 치던 사람은 죽음이 들어와서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두려워서 떨며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은 주님, 저는 저 불길 보면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보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마침내 순교길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죄의 욕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하십니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진정 자유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계획이나 생각과는 달리 넘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탄식이 내 안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에 개입하시고 사단의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직접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체험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면서 사단이 시험이 기다리는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진실성, 진정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손가락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순이 왜 일어날까요? 안 해야지, 꺼내야지, 안 해야지, 꺼내야지 거듭거듭 다짐하면서도 왜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까? 그 답은 바로 나의 약점, 특별히 나에게는 약점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고 그 약점에 걸리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죄를 다양하게 짓기보다는 한 가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짓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죄 저 죄 다양하게 짓습니까? 아니면 나의 약점에서 나오는 한 가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복적으로 죄 짓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36개 주랭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내용이 배부르게 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 말씀에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착한 생각들이 나오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장소나 환경은 아예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술과 노름을 좋아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술 한 잔이 생각나서 하얀 눈을 밟으며 가다가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자기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아버지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아버지 따라가요. 이제부터는 아버지 술 마시면 나도 술 마시고 아버지 노름하면 나도 노름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가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술과 노름을 딱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까? 얼마나 많이 충고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끊지 못한 것 있습니까? 결심하는데도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까? 그래서 자꾸 낙심이 되고 난 이래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포기치 말고 오늘 다시 끊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잘못된 관행이나 관계, 죄를 과감하게 끊고 새 출발을 선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죄 유기는 장소나 그 환경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인도를 따라서 선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무력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생애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늘 고백하고 느끼는 바지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허물어지기 쉬운 그런 자들입니까? 따라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연약한 우리라도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 기도하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본문 13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 안에 있으면, 아니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구원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패하고 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하게 해달라는 감사의 기도요,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라도 이 기도를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또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걸어가므로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늘나라 백성의 권세와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